오늘 이제 절반을 넘어서서 6과 8과 중에 6과 이제 6과 7과 8과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 주제, 교제, 전도, 헌금 이런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교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 외우는 사도신경, 사도적인 신앙, 정통적인 신앙 고백 안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외우다 보면 거룩한 공회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런 의미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거룩한 교회, 공교회, 홀리 캐톨릭 처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전체 교회를 믿고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각각 따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묵상 문제 3개가 되어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한 사람씩 한 문제씩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또 다른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자, 여기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지만 요절인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빛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항목으로 나오죠. 첫째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한다.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것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함께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를 알려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가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뒤에 본문 공부하는 가운데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빛 가운데 행한다는 빛 가운데 있는다. 우리 존재와 행함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빛 가운데 행할 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첫째로 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첫째로 사귐이 있다. 자, 이제 이 사귐이 있다. 요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교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말하자면 같은 종류, 동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같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사귐이 가능해진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번역을 많이 문제 삼는데 이제 원문에 의하면 신령과 진정, 그러면 이제 신령하게 뭔가 거룩하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신령하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산신령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이렇게 되게 거룩하고 뭔가 달라 보이는 어떤 모습이 연상될 수도 있고, 또 진정으로 그러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신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이에요. 그냥 영. 그리고 진정으로 번역된 단어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것과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다, 그리스도인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영으로 예배해야 예배가 가능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류여야 이게 서로 짝을 이루고 뭔가 효과가 발생이 되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육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확대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한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하는데 다른 그리스도인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 하는 부분은 아마 본문 공부하면서 다시 나올 테니까 그때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첫 번째 결과는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사귐, 교제가 가능해진다. 둘째는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건 이제 우리가 확신 시리즈에서 다뤘던 사죄의 확신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죠. 한문 표현에도 근묵자 흙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님과 사귀는 자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우리가 굳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굳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사귀고 교제하다 보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처럼 또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교제하며 깊은 관계가 되는 것. 그렇게 할 때 서로를 인하여서 성장하게 되고 또 죄에서 서로를 보호하게 됩니다. 예, 여기 나오는 구절 이제 사귐이 있고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세 번째 문제가 이 6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귐이 도대체 뭐냐? 교제가 도대체 뭐냐? 사귐이 뭐냐? 그런데 사귀는 건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사귐 또는 그리스도인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할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공부로 넘어가면 문제가 11개가 나오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 4개의 문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제 사귐에 대한 내용이 5, 6, 7, 8, 9 5개 문제.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하실 것이요가 이제 2개의 문제. 그래서 총 11개의 문제인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첫 번째 문제 해주세요.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으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 제가 묵상 문제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시 나오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나를 따라해라. 나를 본받아라. 이런 의미로도 읽는 것이 가능하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지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려면 따라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빛, 아까 앞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는데 하반절에서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빛은 생명과 연결되는 개념이구나. 그럼 반대로 어둠은 죽음과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병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일으키는 일을 하기는 어렵겠죠. 뭐 영적으로는 뭐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렵겠지만 어쨌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도 결과적으로 생명을 일깨우고 생명을 북돋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사귀고, 그러니까 뭐 데이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제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내서 같은 장소에 모여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교제를 했는데 그렇게 교제를 한 결과 오히려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게으르게 된다. 그럼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에게 생명을 북돋는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그게 빛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시간을 가지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만남 가운데 어떤 내용이 행해지느냐, 그러한 만남의 결과로 어떤 긍정적이고 생명을 북돋는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이고 또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2번 문제에 해당 본문이 요한일서 1장 6절이잖아요. 우리가 이 교재 요절로 외운 게 1장 7절이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 문제 하는 가운데 지적했지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있으면 반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1장 7절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1장 6절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불신자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도 거짓말이지만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를 얘기했는데 진리가 없다 하는 얘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영접기도 했어, 나 교회 다녀, 나 직분이 뭐야,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됐어 라고 말을 해도 그의 삶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없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빛 가운데서 행하느냐 어둠 가운데서 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다루면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원인이 돼서 따라 나오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행함이 따라오느냐, 이게 요한 1서와 야고보서가 말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럼 너 형제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어? 너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을 단순히 뭐 교제 이 정도 선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올라오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을 위해 어두운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에 비하하며 빛으로 오냐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면은 빛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자기들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율로 놓고 말하자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보다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냐? 그 질문인데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타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는데 너 어느 거 할래? 그러면 빛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둠에 있기를 원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기를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즐기면서도 자기가 빛 가운데 노출된다면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차피
엉망진창이고 개싸움하는 가운데지만 불 꺼놓고 깜깜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나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욕하고 못된 짓 하고 했는데 불을 켜면 내가 노출된다는 거죠. 그 노출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그 빛을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니까 그들의 죄와 추악함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에서 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해요. 나오지 않아요. 뭔가 더 새로워지고 뭔가 더 발전하고 뭔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사람들은 구석진 데 숨어서 나오지 않아요. 결코 그런 일에 대해서 자원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원래 그래 이럴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어둠 가운데 속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들이 있다. 혹시라도 내가 그렇지 않은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4번 문제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빛은 생명과 연결된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는 4번 문제에서는 빛을 사랑과 연결시키죠. 사랑과 연결시키고 거리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얘기죠.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죠. 빛 가운데 나오는데 어둠을 계속 품고 있을 수가 없죠.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거리끼는 것이 없게 돼요. 이 거리끼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항목에서 살펴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도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생명을 일깨우고 생명을 북돋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모든 것들을 꺼리끼는 것 없이 속이는 것 없이 뭔가 비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데도 생명을 북돋고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게 빛 가운데 행한다를 다른 여러 구절. 여기 보시면 이 1번에서 4번까지 4개의 문제가 다 요한이 쓴 책들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다 이 본문들이 제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생명과 사랑이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귐에 대한 내용 5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요. 당신은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하리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일단은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야 하고 또 그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건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기본적으로 불신자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는 사귐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신자로 만들어서 신자와 신자 사이에 사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이 교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슬쩍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는 사귀면 안 되냐? 뭐 연애, 결혼뿐만 아니라 뭐 동성간에도 친구 삼으면 불신자는 불신자와 친구가 되면 안 되냐?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고자 한다면 그가 불신자인 한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나는 신자인 나는 영이 살아있는데 불신자인 저 사람은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서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야 영과 영이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나눠야 하느냐라고 할 때 본문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불가능하고 신자와 신자 사이에만 교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은 다른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반절에 가면 그 사귐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다른 존재가 제시되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묵상 문제에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다자 구조, 사자 구조, 네 명이 얽혀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인 A, 그리스도인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A와 그리스도인 B 두 사람이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지만 그 교제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렇다고 뭐 성령 하나님은 배제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본으로 계시는 거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본문에서 성부, 성자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A와 그리스도인 B가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한다고 할 때 그 자리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구절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개입되어 있는,
1대1이 아니고 1대1대1대1. 그리스도인 2명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뭐 성령 하나님까지 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본이 넷이서 하는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면요.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팬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제의 목적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며 또 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여기 서로 돌아보아는 교제의 목적이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느냐, 서로 돌아보는 일이 행해져야 되는데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돌아보아야 하느냐. 첫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항목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결국 생명과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과 선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교제한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행해져야 된다. 자, 그리스도인 A와 그리스도인 B가 만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하자. 근데 만나서 얘기하는,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용실을 어디 가니까 머리를 잘 자르더라. 어디 베이커리가 빵을 맛있게 만들더라. 어느 학원이 우리 아이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자, 이런 얘기만 한두 시간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팁을 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상적이고 사소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생명을 일깨우고 생명을 북돋는 방식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대화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둘째로, 이게 이제 좀 표현이 애매하게 나오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건 이 모인다는 게 이제 교제잖아요. 뭐 교제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포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때 세상이 갈수록 그래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모이는 게 어려워져요. 나라에서도 모이지 말라 그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개인이 결정을 해서 뭐 당분간은 모이지 말아야 되겠다, 당분간은 교회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점점점 모이기를 패해요. 뭐 질병과 재난 상황 속에서 어떤 방역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모임을 제한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방역 철저히 하고 조심하면서 그럼에도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패해지지 않도록,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그리스도인과 성부 하나님의 교제가, 그리스도인과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패해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만남, 대화는 그런 교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야 이제부터 우리는 당분간 만나지 말자. 뭐 일정 기간 동안은 예배도 참석하지 말자.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와라. 뭐 감염이 되든 말든 어쨌든 뭐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를 더 북돋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중고등부에 임원들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뭐 원래 회의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뭐 토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법,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회의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회의법 같은 것도 제가 꽤 많이 들여다봤는데 일반적인 회의법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은 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것. 이런 거를 합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 것을 하지 맙시다. 라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그 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거 하지 맙시다. 이런 식의 대화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제의 특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교제의 그 인원들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교제의 특성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성은 뭐여야 하느냐? 뭘 지향해야 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돼야 한다.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구절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생명과 사랑과 선행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인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8번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였으며, 세 번째 식사와 네 번째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했다, 떡을 뗐다, 기도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뭉뚱그려서 교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근데 그 항목 가운데 교제하며가 따로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이나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은 교제와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8번 문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느냐,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것도 있어야 하고, 교제하는 것, 말 그대로 교제, 서로 대화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좋은 정보도 나누고, 앞에서 본 것처럼 생명을 일깨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교제도 하고, 또 떡도 떼고 기도도 함께 하고, 이게 다 교제로 포괄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떡을 뗀다를 이제 답변하면서 식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성찬식이고요, 또 하나는 애찬식, 아가페, 이제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를 썼는데, 그건 이제 식사예요. 공동 식사.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한다 하는 의미와 좀 확대시켜서 공동 식사를 한다 하는 의미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교제는 말씀과 교제와 성찬 또는 공동 식사와 기도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정해진 시간 약속을 해서 카페든지 어디든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고, 소위 말하자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찬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이 전체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로 포괄될 수 있다. 교제는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대화 나누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고,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9번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합니까? 시편 119편 1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법을 지키는 자를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5번 문제를 좀 더 확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항목 1번에서 4번 문제를 다루면서 묵상 문제에서도 다뤘지만, 불신자들만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교제한다고 할 때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교인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교인. 이 시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지. 같은 교인인데도 만나면은 무슨 음담패설하고 쓸데없는 짓하고 못된 짓 모의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끼리 이렇게 몇 가정이 어울려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는 이제 교인들 사이가 워낙 돈독해서 이제 뭐 남자 집사들 사이에도 뭐 서로 형님 동생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냥 식사했는데 식사하고 차 마시고 뭐 그렇고 대화하는 가운데 남자 집사 둘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아내를 바꿔서 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교제입니까? 몰라요. 그건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교제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방향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생명을 일깨우고 북돋는 방향으로 교제가 진행이 돼야지 서로 죄 짓도록 유혹하고 못된 짓 하도록 서로 의논하고 뭘 어떻게 목사를 욕하고 교회 일을 어떻게 반대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 교제가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고요. 그 속을 따고 들어가 봐야 돼요. 무슨 내용으로 대화하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봐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만남만을 놓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막 항목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아까 묵상 문제에서도 교제의 결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1대1대1대1의 관계다. 그리스도인 A와 그리스도인 B,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렇게 아무리 최소로 줄여도 넷이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것의 결과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10번 먼저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늘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자, 이 두 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나왔죠.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제 묵상 문제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이제 일치하는 항목이고, 둘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자, 이 뭐 두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문제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가. 자, 빛 가운데 행한다, 교제한다는 생명, 사랑,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과 저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한다면 그 교제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작용해야 돼요. 뭐 만나서 얘기할 때 맨날 피 그 얘기를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만나기 전부터 만나고 대화하고 헤어지고 그 이후까지 모든 그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서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주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교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11번이요. 깨끗게 함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먼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서로 죄를 자백한다. 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가장 높은 경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종적인 자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다. 뭐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만나지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고민한다. 이런 얘기를 만난 지 30분 된 사람한테 서로 나눌 수는 없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서로 오랜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고 사귀고 교제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또는 그 죄에 대한 소문을 내거나 나와의 관계를 끊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런 죄에 물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죠. 이것을 뭐 어떤 기독교 단체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공식화시켜서 뭐 이렇게 집회를 하면 이렇게 지목해서 또는 자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공식적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생전 처음 보고 그냥 집회 보고 와서 참석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땐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정말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좀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뭐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가끔 가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집사님인데 어쩌면 이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가끔가다 페이스북에다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이웃집 누나가 옷 갈아입는 거 보고 자위행위한 거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을 올려요. 그거 왜 거기 올려요? 아마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오해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이고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뢰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자기의 죄 문제를 고백한다면 정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죄를 감싸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염려하는 가운데 그것을 정죄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인도하면서 살짝 염려가 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9번 문제 하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는데 아내를 바꾸자 이 얘기는 사실은 진지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농담처럼 한 얘기기는 했어요.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냥 농담 장난처럼 그렇게 툭 던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집사들끼리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나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든 거지만 어쨌든 아무리 농담이고 장난으로라도 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고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경건을 추구하고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도 그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주시죠. 첫째는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 비슷하게 나왔어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죄사함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눠서 설명을 해요. 죄를 사하시고는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가리키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저지르게 될 죄에서 막아주신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그 해석은 뭐 저는 50점, 100점짜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꼭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와 함께 어떤 뭐라 그럴까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비슷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비슷한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뭐 100% 이겨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뭐 그 정도 의미로는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50점. 나머지 50점은 100% 그렇게 된다거나 100% 과거와 미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인간과 인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신중하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행해져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죄 사함과 보호하심을 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 뒤에 적용 문제를 보시면 당신은 누구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더 나은 교제를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신앙 세계 바깥 일반 사회에서 하는 그런 말을 좀 적용시키고 싶은데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진실한 인생을 살면서 진실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진실한 한 명 있을까 말까한 진실한 친구가 저는 이 죄를 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죄를 고할 수 있는 그런 교제 대상을 한 사람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뭐 나누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의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 누가 있을까? 있다면 그 교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교제의 대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